할렐루야. 자, 전도서 10장 들어가자. 이 전도서 10장에서 표현하는 내용은 십자가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대로 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진리고 여러분 삶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헛되이 나날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깨닫지 않으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알고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헛된 삶을 살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전도서는 생명길을 가는 과정이고요. 세상의 헛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유해도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권능이 있어도 뛰어남이 있어도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모든 모습을 지녔다 해도 헛되다 해요. 그 중에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서 훌륭한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왜 그것이 헛됩니까? 그건 육체의 세계에서나 아름답게 보이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제약의 세계에서 깨끗한 존재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있게 할 미래는, 장래는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하늘 영광에 오르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한나라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 사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떠나는 모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떠났다는 것은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함께 할 수 없고 그 말씀은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반드시 분명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자, 믿지 않는 조차도 하늘에서 보자, 다음 생에서 보자, 이 표현이 우연히 표현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하늘나라냐, 아니면 땅 아래로 꺼지느냐, 그것이 정해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가 없는 삶이고 그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는 행위는 다 헛된 거고 결국 우상을 쫓는 거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버린 삶을 사는 자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은 헛되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헛된 삶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서 10장 1절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표현하고 있고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신 그분의 희생의 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선택하고 자신 앞으로 있게 할 그 존귀하고 위험이 있고 썩음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은혜를 피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분 앞에 죽은 자같이 된 영혼들의 모습, 그리고 이 1절은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쇠함도 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변하고 쇠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신들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자신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괴물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물고 찢고 싸우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아주 잔인성을 지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없는 삶을 사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죽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하면 죽고자 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는 자는 죽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 자는 죽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는 죽고자 할 겁니다. 왜? 그분 앞에 자신은 반드시 죽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 모습을 죽여야지만 내 원래 모습,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진실한 내 모습,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탈취당한 걸 도로 찾는 겁니다. 탈취당한 걸 주님은 도로 찾아주는 분이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니 나를 믿으라. 너는 내가 있어 있는 자다. 하지만 네가 지닌 모든 것, 네 눈에 보는 모든 것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다. 너는 나를 알고 나를 믿으라. 네 탈취한 것을 내가 도로 주게 하리라. 아멘. 그 탈취한 것을 돌려줄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탈취된지를 모르고 삽니다.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누가 뺏어가면 그것은 도로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도로 찾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돕지 않으면 그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는다 해도 겨우 찾게 돼요. 그 사람까지 해하면서 죄를 지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세상 것도 탈취당하면 도로 찾기 힘듭니다. 근데 영원함을 잃어버린 것은 진짜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건 찾아줄 수가 없어요. 왜? 본인들이 무엇이 탈취됐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탈취한 것을 도로 달라 할 자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주님은 이 생에 그 탈취한 것을 도로 주라 할 자도 없고 도로 달라 할 자도 없고 또한 돌려받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로 원한다. 주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탈취당했는지 무엇을 빼앗겼든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라 하는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받아들였고 세상 사람으로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된 모습을 지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주님께로부터 온 모습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제 아래에 있는 어둠에 있는 그리고 짙은 밤을 맞이한 빛 한 줄기 볼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영혼에게 그 영혼들의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또한 구원되시는 본체가 왔어요. 그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본체입니다. 무슨 이 본체가 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 모든 것의 끝인 본체예요. 그 본체가 보여준 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 그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너희가 죽는 죽음, 그리고 흙으로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 못 나오고 있는 네 모습. 이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죽는 죽음은 다 볼 줄 알아요. 근데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볼 수 없는 세계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세계도 말씀대로 된 것처럼 음부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 옆에 벌어진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벌어진 모습도 믿지 않는데 음부에 들어간다는 건 더 믿겠어요? 안 믿죠. 거기다 천국은 더 안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공허함과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흑암은 깊은 곳에 머물고 있고요. 여호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살릴 방법은 유일한 자신을 보내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그 흑암의 줄기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왜 자신을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다. 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자다. 나는 빛이니라 하고 주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한 주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그 세계에 오셔서 그 세계의 흐름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하고 상관없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본체요, 난 시작이요, 난 끝이요, 난 너의 창조자요, 난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말해왔던 자리라는 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탈취당한 것을 도로 찾아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죽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왜? 죽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본체이신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자는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죽고자 합니다. 왜? 그게 죽어야 여러분이 도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그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실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팩트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나서 그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하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고 그러면 방금 말한 나의 영원함과 나의 영원한 장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계에 내가 그 영원함을, 그 존귀함을,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을, 나의 진정한 생명을 바꿔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헛된 삶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이것을 밝히보게 되었고, 밝히보게 된 영혼은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헛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수로 인하여 창조하고 예수로 인하여 빚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그 마다들 예수로 산자가 되게 했는데,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이 삶을 살고자 그 밭주한 것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므로 전도서 10장 1절은, 이 1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볼 때는 좋은 말씀이에요. 죽은 파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어리석은 자가 지혜와 종기를 패하게 하는구나. 덕 있는 좋은 말씀으로 철학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덕 있는 철학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죽은 파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파리는 말 그대로 여기저기 나다니면서 앉아서 오염시켜요. 균을 옮기다는 자체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다니고 나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바로 죽은 파리, 영적 상태가 그런 균을 옮기고 다니는, 기생충을 옮기고 다니는 그냥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한 상태에서 악취를 냅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 악취를 못 맡아요. 죽은 파리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도사가 영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죽은 파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이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지만 아름답고, 그분의 행함은 정말 향기나는 행함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진짜 위대한 광대한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하나님의 산재물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향기름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악취가 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드러내시는. 즉 다시 말해서 죽은 파리가 악취가 나는 것은 향기름으로 죽은 파리가 악취를 더욱더 내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던 자예요. 근데 그가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음부에 버려질, 썩은 바들, 영원히 죽을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의 빛을 받은 다윗은 그분의 행하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의 행함을 알게 되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는 내렸다 올라가신 그분의 향을 다윗이 맡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함이 내 영혼이 더욱더 악취를 나게 하는 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렁같이 붉은 죄로부터, 주가 마땅한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호소하며 주님 말씀하셔서 나를 주님께 경하신 자로, 나를 또한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왜? 그분을 통해서 악취가 나는 자신의 영혼을 본 겁니다. 그분의 향기름이 더욱더 내 영혼에 악취가 나게 한다는 것. 바로 악취가 나는 헛된 삶을 보게 된 영혼이죠.
이걸 잠깐 킹제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까요? 킹제스 버전 10장 1절 한번 켜보자. 여기서는 약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약제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약을 조제하는 약제사예요.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병을 고쳐주는 약제사의 표현은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약제사입니다. 이 약제사는 또 영적인 종들이고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지닌 자들이 바로 약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팔들이 약제사의 향기름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약제사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세상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병마로부터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들은 생명의 말씀,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신 예수를 전하는 자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향을 내뿜습니다. 희생의 향, 나눔의 향, 그리고 섬김의 향, 사랑의 향, 용서의 향, 그리고 진실의 향, 변함이 없는 향.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진실하고 거룩한 길을 걸으며 그 향을 내뿜는 예수 향을 날립니다. 그 향을 날릴 때마다 우리 몸은 더욱더 그분하고 정반대의 삶을 산 존재의 모습으로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기름에서 악취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진짜 악취를 내뿜습니다. 그 악취를 내뿜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비침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를 안 할 수 없는, 뉘우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의 빛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회개가 일어나요. 왜? 그 향기름으로 여러분들의 몸은 자신의 몸이 죄인 것을, 그 악취를 내뿜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김제스 버전으로 잠깐 읽어드렸어요. 이번 10장은 그냥 개역 한국어로 계속 읽어나갈 겁니다. 결국은 이 향기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악취를 내뿜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분을 떠나게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말로만 향이 아니라 이 땅의 영원한 향기입니다. 하나님도 흠명하시고 모든 영혼이 맡을 진짜 아름다운 향을 낸 예수님의 희생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야 될, 우리가 그분처럼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그 향기름으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향기름에 우리는 악취를 내뿜는 영혼이 된 겁니다. 이것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과를 팔아버린 예수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창조한 주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삼고 있고요.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그분의 아름다운 세계에 악취를 내뿜는 인생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이 헛된 삶을 보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과를 팔아버린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악취를 내뿜는, 악취를 내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은 팔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전도자는 이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파리가 한기름으로 악취를 나게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께 다가가면 다갈수록 더 지렁같이 붉은 죄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더러운, 더 악한,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많은 죄를 짓지 않고 남도 독을 행하며 살았다 하지만 예수께 다가가면 악취를 바르는 지렁같이 붉은 자가 되는, 그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까매지고 더욱더 더러워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잔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수인 걸 발견한 것처럼. 왜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영혼을 괴물로, 개수로 표현했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 표현했을까요? 시편 기자도 바로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악취를 내뿜는 영혼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숨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냄새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들은 바로 주님께 호산나하며 악취를 내뿜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하고 외친 자가 바로 시편 기자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악취를 내뿜며 자기 죄악을 본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고 장자권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의 영상태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만 원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사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그 존재는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장자권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사 주님 앞에 악취를 내뿜는 이 영혼 불쌍히 여기사 이 영혼을 이 죄악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주님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거둬달라고 주님께 호산나하며 부짖는 영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팥주황그릇에 장작간을 팔아버린 예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비유를 말한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비유를 말했던 그 비유가 이루어져 이 땅에 드러나리라. 그래서 시편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면서 왜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피난처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왜 그들이 그토록 주님만 찾았나 한번 보세요. 그분의 빛비침을 통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을 영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향 앞에 자신은 악취를 내뿜는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고요. 그래서 그 영혼은 끊임없이 주만 원한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러한 인생 살게 하지 않을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힘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온전함이요 나의 아름다움이요 나의 진실이로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구한 자가 시편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영혼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모습의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라. 아멘. 십자까지 못 박힙니다. 배신자들 옆에 그리고 수시로 변화되는 제아들 자기 위기를 따라 말하는 제아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측근의 배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걸으면서 많은 것을 베풀었으나 그 영혼들은 죄인 취급하고 모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도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악도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저주받아 죽을 인간처럼 예수님을 매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동조하면서 합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러한 행동과 여건 속에서 모든 영혼은 예수님이 겪은 일에 만분의 1만 다가와도 악취가 납니다. 예수님이 겪은 일에 그 중에 지극히 적은 한 가지 일만 벌어도 사람 몸은 악취를 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 잠시만 상하게도 여러분들 몸에서는 악취가 날 겁니다. 사람은 다 악취를 내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끔찍한 고통의 저주를 침뱉음과 조롱과 비웃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님 몸에서 악취를 발할 수밖에 없는 몸을 입은 상태도 거기서 악취가 하나 나지 않고 하나님이 흠양하고 가장 기뻐할 모든 영혼이 기뻐할 모든 영혼이 누릴 향을 내뿜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는 가장 아름다운 향을 내뿜은 자예요. 거기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그 조롱까지 들을 때는 사람은 악취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악취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가장 좋은 향을 내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감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편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예비하였나니 이런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네 낮은 몸을 내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는 날. 이 날이 바로 야곱이 이 세상의 헛된 삶을 팔면서 장자권을 사는 모습이다. 야곱아,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한 이가 이제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받아자, 받아, 쉬어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악취나는 예수의 모습 보이죠? 하나님이 묘한 모습입니다. 그 모든 걸 팔아버리고 장자권을 사는 야곱,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자죠. 지금은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야곱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들로 보게 하는 날이에요. 이때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 악취가 나게 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할 겁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영혼들로 악취가 나게 해요. 주님 앞에 악취를 내뿜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이천도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올 때 자신의 의롭다 하나, 주의 종이라 하나, 예수님 앞에 그들은 악취를 내뿜었죠.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생각지 못할 생각을 하고 있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는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영혼들을 보세요. 시기 질투하며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줄 모르는 뻔뻔한 그 영혼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보세요. 미친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어 예수님 앞에서 악취를 내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 사복음서 보세요. 그럼 예수님 앞에 그들은 악취를 내품는 영혼들이었다고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앞에서 낱낱이 죄 하나 남김없이 드러난 날입니다. 지금 이 전도서 10장 1절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파리가 한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 같이 적은 우매가 어리석음이 그의 미련함이 그의 욕심이 그의 탐욕이 자신을 썩자고 죽지 않게 할 지혜와 총기를 자신의 영혼 속에서 피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십자가에 예수님 보세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처럼 살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 지금 그런 자에게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못해하고 악취를 내뿜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은혜를 거절하며 세상을 선택하고 여러분 육체 안일함과 육체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썩자고 죽지 않게 할 주님의 지혜와 여러분의 영혼을 존귀케 할 주님의 지혜와 그 종기가 여러분 영혼 속에 패하게 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 때는 그냥 철학적인 말씀으로 그냥 좋은 말씀으로 볼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1절 하나하나가 생명을 나타내고 있고 이 생명은 믿는 우리에게 일어날 진실된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이 지혜를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존귀케 할 이 종기를 피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 우리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취를 내뿜는 영혼이 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명대로 사세요. 이 말씀 따라 용서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그 사람 미워하기 좋아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짓밟기를 원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보다 그 영혼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마음에 잔인함을 품기를 좋아합니다. 잘 보세요.
용서했으면 그것이 주님의 향일 텐데,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희생을 하면서 내는 예수의 향일 텐데, 그 향 앞에서 악취를 내뿜는 죽음팔이라. 그리고 방금 내린 그 결정 하나가 지혜와 총기를 패하느니라. 뿌린 대로 얻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음 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주님께, 우매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우편에 있을 것이고 염소는 좌편에 있을 겁니다. 그 우편 외편은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너는 나의 명도를 행하지 않았느니라 하는 자가 좌편에 있을 자입니다. 우편에 있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는 양떼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양떼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양의 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 양떼가 된 오른편에 있을 양을 얘기합니다. 영원! 그들은 그 말씀을 선택했어요.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삶, 냄새나게 하는 이 세상 삶, 지혜와 종기를 피하게 하는 이 세상 삶, 이 헛된 삶 다 버리고 장자권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우편에 쓴 자들은 바로 그 말씀을 선택한 자들. 받아자, 받아자! 그러므로 왼편에 있는 우매자의 마음은 바로 지혜와 종기를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들은 악취를 내뿜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왼편에 있을 자예요. 우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향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과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는 이것을 영접하여 내가 네 안에 내 아들을 나타내어 네 낮은 몸을 내 아들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허락하였고 영접하였으니 나는 그 기뻐하는 일을 내가 네 영혼에게 행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바로 주님만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이들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만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그리는, 주님에 대해서 끼어있는 지혜자입니다. 이 지혜는 진짜 지혜예요.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전능자를 알고자, 전능자를 쫓고자, 전능자를 사모하고 전능자를 원하는 지혜는, 주만 원하는 지혜보다 이 세상에 더 뛰어난 지혜는 없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진실을 선택했고, 그 진실이 바로 주님이고, 그 진실인 주님이 자기의 장래고 미래고, 그 진실만이 진실한 것을 알게 된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지혜는 이 지혜에 비하면 죽은 지혜요 미련한 것이라.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편에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있는 거고 그 예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예수에 대해 잘 아는 지혜자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에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지 별것도 아니네. 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지혜를 지닌 자예요. 그들은 헛된 것을 쫓는 지혜자들입니다. 헛되게 보고 있는 이 지혜자들은 진실을 쫓는 지혜자들이고요. 자신의 시작이요, 자신의 끝이요,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을 아는 지혜예요. 많은 사람이 그 지혜를 얻고자 해도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곳에서 그 진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진실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 지혜자는 그 진실을 발견한 바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여러분에게 있을,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할 그 은혜를 여러분 영혼이 패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라요.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윤택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들어오는 인생을 선택한다면 바로 하나님 미워하는
예수의 모습이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할 텐데 어찌하여 네가 내 앞에서, 내 앞은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계명이, 그분의 규례와 율례가, 그분의 명이, 그분의 교훈이, 그분의 행하심이 바로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그분과 비슷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 앞에 모욕을 주시, 그분을 만우르듯이 그 말씀에 반대되는, 그 계명에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이 악취를 내뿜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절에 써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2절에 떠듯이 우편에 있을 수 있도록 지혜자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바로 이 지혜와 존귀를 자신의 영혼 속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악취를 내뿜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향을 날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향기름을 날려야 될, 예수의 향을 날려야 될,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육체로 따라 행하고, 육체로 따라 행하게 되면 여기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그 향기름 앞에 악취를 내뿜는 자가 될 겁니다. 즉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악취를 내뿜는 자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분의 영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 몸에서 예수 향을 날리는 그와 비슷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이 향을 날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생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향을 날려야 됩니다. 그 생계가 여러분의 장래고 미래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건 썩을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그걸로 더러워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손해를 보면서도, 그 모든 걸 잃게 되면서도 여러분 마음은 남을 해하거나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악취를 품어내는 존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쫓아 그 손해 속에서도 또 손해보면서 또 용서하면서 또 품으면서 또 숨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또 진실히 행동하면서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이 흔적을 지닌 자들이 예수님처럼 향기를 바라는 거고, 향기를 바라는 그 영혼들은 내가 이 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내 주를 믿고 내 안에 내 주를 모셔서 내 주가 내 안에, 내 주 안에, 내 주가 내 안에 존귀케 되게 함으로 내가 그 향을 바라는 것이니 이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로 인한 것이요 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는 능력이요 그러므로 알면 내 안에 그 능력을 소유한 진리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들은 향을 날릴 거예요. 그 향을 날린다는 것은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하는 그 향을 내뿜는 자입니다. 그들이 썩자고 죽지 않게 할 그 지혜와 존귀를 자신의 영혼 속에 폐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존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취할, 그 안에 거할, 여러분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양의 문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쪽에 헛되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말씀으로 끝마치는 자가 바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로 주께로 돌아갈 자입니다. 내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세워진 자는 그로 인하여 온전히 되고, 그로 인하여 온전히 된 자는 그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는 받을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짐으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미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이다.